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다와 밀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야나니요 밀루 족속에는 요다다니요 스바냐 족속에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데요 요야다 족속에는 누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베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시비아요 요야다 족속에는 느다델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아뚜야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왕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느헤미야 말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은혜로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단순한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세워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되실 텐데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 안에 필요한 것들 아마 찬양, 말씀,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 안에도 당연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반드시 이 질서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러한 예배의 원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는 예배를 위하여서 철저한 질서를 세우고 행정적인 체계를 세운 데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장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
우리 공동체의 예배와 내 개인의 예배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회복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복인지 우리들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쭉 나열됩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집례하기 때문에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하냐면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말씀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이라는 질서에 맞게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제사는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특별히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세워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번듯한 건물이나 아니면 번듯한 시스템, 음향 시스템이 이 교회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일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온전함이 시작되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4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와 했던 것이 제사장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24절을 보게 되면 다윗 시대의 전통을 따라 철저하게 순서를 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이 서면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이 섬기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순서를 정하고 조직을 정비하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체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까지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서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도 봤지만 요아스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요아스 왕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아스 왕 때에 영적 질서를 잡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전이 방치되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틈이 생기니까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예배를 타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온전한 체계를 지키지 못하고 속절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를 생각할 때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예배로 오해하곤 하지만 물론 그러한 요소도 중요하지만 예배에는 거룩한 긴장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명한 대로라는 이 24절의 말은 수백 년의 전통을 단순히 답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가장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 그 정성을 회복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정성이, 우리들의 삶이 정성을 다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듯이 우리들의 예배 또한 정성을 다해 준비되고 질서 있게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감싸고 있는 요소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언급하는 것도 율법에 의해서였고, 그리고 다윗의 명령 또한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사람의 필요나 시대의 유행으로 이 12장의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세웠다, 예배의 질서를 세웠다고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온 사사기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타락의 원인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 사사기의 원리가 열왕기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되면서 나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빠서, 우리들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소견, 내 감정, 내 좋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다윗의 명령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조차도 자신의 유언에서 영토 확장이나 경제 번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라는 것을 강조를 했지요. 참된 영적 권위는 지위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정비한 것은 철저히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우리 예배의 질서도 마찬가지지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예배는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의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예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나요? 어떤 것이 내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질서가 나의 인생과 나의 질서와 나의 예배를 회복하는 유일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열정과 열망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과 열망을 말씀의 지도 아래에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을 염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명단들, 이 명단은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거룩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뜨거운 열정과 더불어서 말씀에 입각한 철저한 질서가 필요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이때에 하나님을 세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움받은 우리들, 질서와 말씀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굳건히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의 도를 따라 우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들의 인생에 선을 이루시고 아름다움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의 부요함 속에 우리의 삶을 철저히 세우는 귀하고 복된 영적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간증과 찬양이 넘쳐나는 용인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된 교회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들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와 이단 세력들을 위하여서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정체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열방이 아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니어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요 전도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전도대가 기도할 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추워진 때에 따스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역이 따뜻하게 변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 기도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우리들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들을 부요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게 되는 이 예배들 하나님 단순한 순서가 아닌 단순한 시간이 아닌 주님께 정성과 약속을 담아 또 마음을 담아 질서를 세우는